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예식, 전통적인 결혼 예식과 이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결혼 예식이 있죠. 이 성경학자들이 여기 와서 그걸 확인해 보고서 굉장히 놀랐어요. 또 제사제도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제도, 한국 사람들의 제사제도.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제도가 뭐 조상 이제 숭배 제사로 조금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제도 자체 그거,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또 놀란 것이, 학자들이 뭘 보고 놀랐냐면은 제사제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많은 그 고인돌이 있죠. 고인돌을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게 옛날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특히 한국에 있는 고인돌, 이거는 제단이었다. 제사를 드린 제단이었다. 그걸로 다 판명이 됐습니다. 특히 고인돌 위를 보면은요, 이제 전에는 무덤 뭐 지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위를 보니까 전부가 탄화층이 있어요. 뭘 태운 거야. 유대 사람들의 그 제단 있잖아요. 이거하고 한국 고인돌하고 생긴 것도 똑같고, 예. 또 위에 탄화층이 있어가지고 뭘 태운 자죽 있죠. 그것도 똑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쪽에 그 고인돌 있죠. 거기에 각 지방마다 좀 크고 대표성 있는 고인돌 있잖아요. 거기 보면 문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 잘 몰랐어요. 요새 와서 학자들이 그걸 조사해 보니까 고대 히브리 문자야. 아람 문자. 아시겠어요? 기가 막히지.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그걸 보고 놀래버렸어요, 지금 현재.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고인돌 남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한 10만여 점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4만여 점 이상이 한국에 몰려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고인돌이 있는 곳도 이제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민족이 어딘가를 이동해 간 곳 있잖아요. 그쪽에 고인돌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동시에 유대인들이 이동해 간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같은 길이야, 같은 길. 그래가지고 이 한국 쪽에 있는 거하고 히브리 쪽에 있는 거, 이거 보면은요, 같은 건데 도저히 이것이 어떻게 연결됐냐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마르코 폴로가 왔다 갔다 했던 그 실크로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실크로드가 있고, 그 이전에 삼국 시대, 삼국 초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말하면은 그때의 실크로드가 또 있어. 그 이전에 실크로드도 또 있어요. 크게 한 3번쯤 역사적으로 실크로드가 거의 비슷한 그 길인데 조금씩 바뀌면서 그때마다 뭐 정복자가 있고 뭐 좀 다를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여러분들 이 터키 있지 않습니까? 광개토도왕이 거기 갔더라고. 그러니까 뭐 징기스칸만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한 게 아니고 광개토라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원래. 예.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했었어요, 이미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요컨대 우리 민족 조상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서구 중심의 역사관, 이걸로 이제 따지다 보니까 이 동양에 있는 역사는 이게 별거 아니라 이렇게 봤는데, 요새 와서는 이제 아주 확 달라졌어요. 인류사를 그렇게 보면은, 끝까지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범죄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진짜 우리 인류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모르게 된다. 그럼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을 고치고 더 살려야 할 것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걸 정리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 그럼 우리 미래 자녀들한테 또다시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가치관, 이런 걸 특히 이 시대의 강자들, 그들의 거짓말과 욕심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한테 또다시 잘못된 교육을 하면 정말로 앞으로 이 지구 인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는 우리가 정직해지자. 이미 인류 전체가 현재 이 핵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이 핵, 이걸 만약에 다 터뜨린다고 합시다. 멸망하죠. 멸망하는 정도가 아니야. 지구 표면을 103번 이상 터뜨리고도 남는데요. 지금 핵무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핵무기 일단 개발해서 핵폭탄으로 만들었잖아요. 만든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안 터지도록 보관해서 저장해 두는 거 있지? 방법이 아직은 그거예요. 아직은 지금 그거예요. 그걸 해체해서 다시 원소로 분해해서 되돌아가게 하는 거 있지? 그렇게 갈 만한 이 기술이 되려면은 아직 얼마만큼 걸릴지 몰라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런 기술이 나오기 이전에 인류는 벌써 미쳐버려가지고 한 번 어디에서 전쟁이 터졌다 하면은 불과 몇십 개만 터져도 인류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만 해도 지금 현재 1000개가 넘잖아. 소련은 그 3배예요. 그게 지금 공화국별로 조금 나뉘어서 그렇죠. 그 3배예요, 거기는. 지금 그 러시아가 가진 것에 한 10분의 1 정도가 중공이 가지고 있는 숫자인데 중공에 있는 것만 터뜨려도 지금 지구는 몇 번 다 터지고도 남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식의 무기를 이 인류가 이미 경쟁적으로 자기 그 지배욕을 위해서, 그것도 지배욕을 갖는 것도 뭐 러시아면 러시아, 뭐 중국이면 중국, 뭐 유럽이면 유럽, 어느 나라에서 그런 걸 갖는다고 합시다. 뭐 미국이면 미국. 이런 자들이 그중에서 국민들의 몇 %가 그런 욕심을 갖겠어요? 엘리트들 몇 명이 그런 악마 같은 욕망을 가지고 거예요. 세계는 내 거다. 그냥 미국은 내 거다.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무기를 가지고 감히 너희들이 미국을 건드려? 말은 미국을 건드려 하는데 사실은 나를 건드려? 그거예요, 그게. 내 권력, 내 이 지배력, 지구 전체로 움직이는 나의 이 명예로운 힘, 이걸 감히 누가 건드려요? 그걸 지키느라고 핵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단순히 지키기 위해서인가? 내가 우선순위로 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먼저 팍 쓰면은 지구 전체를 폭발시키기도 않고도 그것들만 요걸로 다 팍 죽여버리고 그냥 나머지는 내 거야다. 요런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경쟁적으로 그 폭탄을 만든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이 꼴이 됐다고. 여러분, 이 범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것 같습니까? 종말 시대에 인류가 멸망하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때는 물로 망한다고 했습니까? 불로 망해요, 이번에는. 너희들의 악을 인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그 네가 만든 불꽃 속에 네가 빠져서 죽는다 이거예요. 모든 증오를 가지고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증오심을 갖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상상하면서 그래야 남을 죽이는 상상하면서 아주 속이 쾌감이 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심리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그런 증오심을 품은 그것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요, 영혼이 아주 망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자신이 비정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이해 타산 다 하고 사람들하고 정상적으로 그냥 냉정하게 이치를 따져서 뭐 서로들 그 타협하고 뭐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영혼 속에 증오심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나를 건드리는 것들은 다 죽인다 하는 이것이 있고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것들을 죽이는 것만 상상해도 즐거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얌전해요. 겉으로는 착한 척해요, 다. 겉으로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 다 연극합니다. 하는데 그 속에는 그런 게 있죠.
이미 그 사람은 미치광이에요. 그런 사람은 벌써 미치광이에요.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미치광이가 된 것만큼 그 사람은 이미 징벌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양심을 자기가 어떻게 살리겠어요? 자기 이성을 가지고서 이해타산을 하는데 자기중심적인 손익계산 있잖아요. 그거는 잘해. 근데 이 이성을 가지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내가 희생해서라도 살려주고 싶은 그런 전략을 짠다든가 그런 계획을 짠다든가 그런 쪽으로 일을 구상하면서 그걸 기뻐한다든가 그거 가질 수 있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 척하는 연극 시나리오는 잘 꾸미겠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착한 줄 알고 나한테 껍벅껍벅 사람들이 좋아하고 절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이제 내 노예야. 요러고 속임수로다가 착한 척하는 거 있죠. 이거밖에 안 가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이미 아가페 사랑 쪽으로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용서조차 받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같이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해서 피 흘려서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리 와라 이제 용서받고 나하고 같이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자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가 나를 용서해가지고 벌을 안 주는 거 그거는 좋은데 돌아가서 나도 예수 너같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라고 나 그거 싫어. 아시겠죠? 근데 예수를 속이고 예수처럼 사는 척하고 와서 속이고 와서 배반하려고 했는데 안 속거든 예수는. 예수는 안 속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를 몰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여야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십자가의 피를 모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마다 세상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이야. 세상을 멸망케 하는 가증한 자들이야. 가증하다라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이렇게 판별을 내렸어. 어떤 인간들한테. 미워함이 마땅하다는 거야. 그런 자들이 있대요. 우리는 미워하는 거 무조건 잘못인 줄 알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들, 세상을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을 황폐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들이다 이거야.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그래서 그런 자들은 마땅히 가증한 자들, 마땅히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쳐서 없애야 될 걸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기셔서. 그러면서 내가 가증이 여기기로 작정했으니까 너도 가증하게 여겨, 그 작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이제 적그리스도 의미를 정확하게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런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도리를 알면 알수록,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악해지는 자들이 있어요. 더 예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 있어요. 더 아가페 사랑을 갖다가 아주 분이 여기고 그 거룩한 법칙을 때려부시지 않고서는 못 견뎌. 그걸 때려부시는 상상만 해도 막 즐거워서 못 견디겠어. 이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악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런 악마적인 존재들을 아예 없애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존재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도록 우리 곁에 있게 해요? 뱀은 왜 보내요? 먼저 우리 그런 질문이 있죠? 예, 저는 대답 얻은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완전한 대답인 것 같지도 아직 나는 완전한 대답을 얻었다고 보지 않아요. 저 그렇게 물어봤죠.
뱀은 왜 거기다 보내가지고 하와가 그렇게 먹게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가 나보고 먹으라고 했어. 하와는 또 뭐라고? 뱀이 나보고 먹으라고 했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나한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뱀,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그 하나님 책임이죠. 왜 뱀을 왜 보내요, 나한테? 왜 뱀이 나한테 와서 먹도록 유혹하도록 왜 내버려 두세요, 왜? 하나님이? 먹고 난 다음에 그 꼴이 돼. 인간이 그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그런 질문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뱀은 왜 보냈습니까? 왜 뱀은 우리 다 그 질문 있죠. 그렇죠? 내 속에서 이 못된 마음이 쓱 올라오잖아요. 내가 못 먹겠어. 주님 이런 게 왜 정말 이렇게 생기게 합니까? 좀 이런 거 싹 그냥 없애버리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단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의 진리를 위한 헌신, 너의 희생적 사랑을 향한 결단, 그거는 네가 자유로울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와 반대로 나가는 거 있지? 그걸 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이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이 선을 행한 것이 너의 영광이고 너의 존엄성이고 너의 빛이다 이거예요. 기계적으로 로봇같이 그냥 떼깍떼깍 입력된 대로 나 선을 행하고 희생하고 그러면 희생도 아니고 선도 아니야.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반응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선을 행한 거, 희생을 행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보람으로 느껴지고 기쁨으로 여겨지는 거 있죠? 그것이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때 나의 보람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아끼고 사랑해도 그게 짝깍짝깍 부모라는 그 로봇가 돼가지고 짝깍짝깍 부모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 애기 기뻐하고 이뻐하고 애기가 웃으니까 나도 같이 웃고. 근데 기계적으로 다 됐어 그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그것이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진정한 기쁨이겠냐 이거예요. 부모로서의 영광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자유가 있다는 것과 자유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언제든지 중요한 책임을 져야 돼요. 선을 행하는 거. 희생을 무릅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자유를 희생을 무릅쓰고 선택한 그 선이, 사랑의 희생이, 그게 그렇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노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로봇같이 아무리 행해봤자 그 보람도 기쁨도 평안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냥. 이제부터 여러분들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것.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자유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가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하고 강요하는 거 있죠? 그건 안 돼요. 벌써 예수님의 진리 자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하는 그릇 안에서만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가치 있게 꽃이 피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그릇을 떠나서는 그런 거룩한 꽃을 못 피워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근데 자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통해서 하다가 보니까 언제든지 어떤 책임이 따르느냐. 그걸 거부할 수 있고 반역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생명에서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예? 악으로 규정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으로 선택하면, 나 희생하는 거 싫어. 나 짐스럽게 수고하는 거 싫어. 저 배기 싫은 사람 위해서 내가 왜 참아? 나 싫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을 행해야 되고, 희생을 행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악으로 규정이 되면서, 드디어 이 사람이 생명의 아가페 사랑의 영을 자기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아가페 영이 이 자리에서 아직도 살아가지고 나 죽겠어, 나 좀 살려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어버려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 선악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게 된다. 뭐 그랬습니까? 그냥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네가 행해야 할 것을 못 행해가지고 미안해하고 고민이 생기고 아이고 네 마음 참 복잡하게 돼. 뭐 그랬어요? 아니, 그냥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상태에서 깜깜하게 모르는 상태로 그냥 확 떨어져 버려요. 원래 육신이 같이 흙으로 돌아갔어야 마땅한데 아직 육신이 살아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나를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이 육신이라는 하는 그릇 속에 다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영, 영생하게 하는 영이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육신을 살려둔 거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게 바로.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나라 혼인잔치하고 비슷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장가 간다 그러죠. 남자들 입장에서. 장인, 장모, 부모님 댁으로 간다. 그 소리예요, 그게. 처갓집에 간다, 그 소리야. 시집 간다, 그건 뭐예요? 시댁으로 살기 위해서 간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신부 입장을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언제든지 신부를 남자가 와서 데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처음 장가갈 때 하와하고 만날 때 어떻게 됐어요?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낳으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담이 하와 앞에 서서 그 하와를 알아보는가 안 알아보는가, 알아봤을 때 어떤 사랑의 마음이 피어오르는가, 한 몸이 될 만큼 그 사랑의 열정이 막 솟아나는가 안 나는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담아 좋지? 기쁘지? 하와야 넌 어떠냐? 그랬잖아요. 그때 하와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이 처음으로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를 만날 때 하와가 어디 있었냐고. 아버지 품속에 있었잖아. 하나님 아버지 하와한테는 친정 아버지요. 맞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친정집 거기에 장가들러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리 와봐. 여기 네가 좋아할 네 짝꿍이 있다. 와봐 한번. 너 혼자 아니야. 너 이제까지 혼자 지내냐고 참 아주 심심하고 그랬지. 그래서 사는 것이 재미도 좀 없고. 와봐. 그래가지고 아담이 와보라고 해서 어디 왔어요? 하나님 품속으로 왔지. 왔더니 거기에 아이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데 거기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건 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거기서 뭐라고 노래해요? 야 이거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구나.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나가 내 바깥으로 나가서 너가 돼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그 너가 된 그
하와도 지금 현재 아담을 바라보더니 눈 발동발동 뜨고 깜짝 놀래가지고 바라보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도 반가워가지고. 하와 쪽에서도 똑같게 아담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네. 아이고 나하고 하나네. 이러고 서로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 얘 나네요. 얘 이러고 바라보고 그렇지. 어떠냐? 좋냐? 하와 너는 어때? 예, 나네요. 그래. 너희들은 너로 서로들 바라보지만은 하나야. 알겠어? 이것이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나서 아가페 사랑으로 몸으로도 합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몸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실제로 실현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랑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서로 장가가고 시집가면은 자기 색시, 자기 남편 맞이했잖아요. 그럼 딴 사람 안 돼. 끝까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죄가 없을 때는 영원히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 얼마나 오묘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마땅한 거예요, 또 그거.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도 우리나라도요, 그런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도 구원받아야 할 자녀들도 결과적으로 사는 풍속이 처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와 똑같은 그런 식으로다가 결혼 예식을 행하게 됐다 이거죠. 유대인들도 그래서 남편 될 사람이 아내가 될 사람을 그 친정으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서로들 화합하는 예식을 거치고 그러고서는 남편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풍속이 뭐냐면은 이제 장가가는 날 이 신랑이 말이죠. 탁 차려입고 그러고서 이제 언제 오는지 밤중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그게. 장가갈 때요, 그 밤중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첫날 밤을 거기서 세워요. 그래서 이제 그 시집 오잖아요. 시집 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그 신부의 집과 이 남편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사돈이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성도 다르고 전혀 딴 사람으로 다른 문화로 살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결합하게 되면 전혀 다른 가문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그러한 역사.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에 내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올 때에 마치 신랑이 자기 신부를 찾아서 장가들기 위해서 처갓집으로 첫날 밤 찾아오는 것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 노릇을 할 그 거룩한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고 하면은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예요.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교회가요, 요새 와서 조금 그 교회가 타락하고 좀 잘못해가지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되고 뭐 예수님의 여러 교조 중에 하나가 되고 뭐 이렇게 취급을 당해서 그렇게 됐지만은 아니에요. 원래 종교 기구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은 그래서 공동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민족마다 문화를 이루고 같은 언어를 가지고 문화를 이루고 국가 체계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 공동체, 그거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냥 자녀들의 모여있는 삶의 공동체예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종교 집단이 원래 아니에요. 그동안은 식민 제국주의가 나와가지고 교회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다가 그냥 위축이 되고 못난 종교 기구로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그 교회가요, 다른 종교, 세력,
이런 걸 갖다가 대포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정복하고 빼앗고 노예를 삼고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군대를 끌고 가서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강도짓이거든.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그 짓을 하면서 쳐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교회 내부에서도 참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고 싸움이 많았습니다. 그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 잘 보여줘요. 같은 천주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를 하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칼부림을 하면서 정복하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션에서 보면은 칼부림하면서 정복하는 군대를 가지고 가는 종교 기구, 그것이 그 당시 식민 제국주의 군대와 어떤 결탁을 하고 원주민들을 얼마나 학살하고 얼마나 노예로 만드는지, 그리고 그런 정책을 쓸 때, 그 악마적인 정책을 쓸 때 어떤 교묘한 은밀한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이 교회 기구를 넓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다 보여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사들, 이 사람들이 그런 종교 기구하고 안 맞아. 그래가지고 서로들 대결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비폭력적으로 하거든. 비폭력적으로 하니까 식민지 군대가 와서 이 선교사까지 같이 죽이고 뭐 괴롭히고 원주민들하고 같이 학살하고 이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천주교 내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개신교에서도 또 그 내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신부부터 가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교회 내지는 나라, 예수님의 신부가 될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 요거 있죠? 요거를 따로 예수님께서 다 먼저 분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맨 먼저 왜 어린 양으로 나타나느냐? 그 어린 양은 왜 14만 4천의 흰옷 입은 제사장 부대를 왜 전 세계에 파견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 노릇할 사람들이 이제는 다 따로 나뉘어져 있도록 온 세계로 가서 모든 나라 백성들과 모든 나라 국가 제도와 모든 나라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신부 노릇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놓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제사 집단이, 예언자 집단이, 즉 희생양적 사랑을 가르치고 희생양적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온 지구로 퍼져나간다, 그런 소리예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이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제1차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전 세계로다가 지금 현재도 전 세계에서 종교 가운데서 제일 순교를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는 건 크리스찬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요새는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 제도, 뭐 헌법 이런 걸 막 퍼져나가가지고 특히 이제 기독교 영향으로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에서든지 종교의 자유를 주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다른 나라, 다른 종교 이런 걸 핍박을 안 해요. 자유를 줘가지고. 그런데 이런 헌법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다른 종교, 뭐 마호메교라든가 또는 공산주의 같은 이 정치 사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헌법 제도라고 할지라도 종교 자유를 안 줘요. 어떤 정치 사상이 국가 사상이 되고 어떤 종교가 국가 종교가 되고 이래가지고 그것들이 독재를 해요. 독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헌법 제도로다가 만들어놔, 아예. 그러니까 거기는 종교 자유가 없지. 사상의 자유도 없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기독교가 가장 박해를 많이 받아요. 지금 세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이 원래 식민 제국주의로 나갔던 기독교가 타락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다른 종교, 다른 문화권에 있던 백성들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거꾸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 그것도 교회가 잘못해서 그 모양이 되어버렸지.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 운동이 꼭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전 세계 모든 국가로다가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무리 거기에서 어떤 종교 이름으로, 아무리 정치 사상 이름으로 칼을 가지고 핍박하고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기독교가 전파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 너무 막강해. 이 사람들은 비폭력적으로 나가는데도 희생당해. 그런데도 자꾸 전파해.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교회들 있잖아요. 여기는요,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권능을 얻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아직 힘이 모자랍니다. 깨닫는 것이 모자라고. 아직도 식민 제국주의 때가 묻었어. 교회들이. 거기서 제대로 회개를 안 했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교회들, 개신교가 또 천주교가 자기네들의 과거 역사 속에서 식민 제국주의를 행했던 유럽 교회들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이라고. 어느 교회에서 그 얘기를 제대로 합니까? 교회가 과거에 개신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그런 식민 제국주의를 했던 것이 그것이 범죄였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음녀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걸 제대로 설교하는 것이 지금 어디 있어요? 드디어 목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또 크리스찬들 가운데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마다 교회 단위로 그런 걸 주장하는 곳은 많이 있어요. 또 교단별로 이제 겨우 깨닫고 그걸 신학화하는 것도 차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주 초보 단계예요. 아직까지도. 이 교회가 과거에 식민 제국주의로 나갔던 그 시절에 신교도 구교도 전부가 강도짓이었다는 거. 이거를 인정하고 성경에서 대음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그 교회, 식민 제국주의로 나갔던 교회를 말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걸 회개해야 돼요. 모든 교회 역사 속에 그걸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타난 것도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정교회가 부패해가지고 러시아 정교회가 제국주의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가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예수의 천년왕국을 우리가 만든다. 러시아 정교회가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나갔을 때 러시아 정교회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귀족들과 연합해가지고요. 땅을 차지하고 돈을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그러는데 막 그냥 서로들 경쟁적으로 나가다가 러시아 제국에서도 그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악마 같은 승려가 나왔지 않습니까? 요새 푸틴 대통령을 욕하는데 라스푸틴도 푸틴이고 푸틴 대통령도 푸틴이라고 해서 이거 아무래도 그 후손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없죠. 설령 실제로 그 혈연적인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나타나는 푸틴 가지고 그런 욕을 하면 안 되지. 그냥 지금 이 푸틴은 푸틴대로 자기 책임을 지고 러시아를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지. 왜 라스푸틴하고 왜 관계를 시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러시아 정교회가 과거에 자기네들이 그 제국주의로 나가면서 러시아를 부패시켰던 거, 교회도 부패시켰던 거. 그래서 승려들과 그 귀족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땅을 차지하는데 거대한 장원, 숲을 이런 것을 차지하면요. 그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작은 건 어떤 한 군단이 있죠. 어떤 한 귀족이 차지한 장원이 작은 건 그렇게 커요. 큰 거는요. 충청남도 뭐 이런 단위로. 그건 큰 것도 아니고 보통 수준. 이게 러시아 사람들 귀족들과 왕족들 그리고 이 교회들이 차지한 특권이었어요. 이게. 그러면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어. 땔감이 없어서 추워서 죽어. 이 백성들은 어디 가서 땔감을 마련해요. 굶어 죽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열매를 거두어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노동을 하더라도 먹을 것도 없고 땔감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 숲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짐승도 좀 사냥하고 열매도 따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마 같은 귀족들과 승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사람 사냥 놀이를 하는 거야. 우리 장원 안에 이 사람 새끼가 들어도 도둑질을 하는데 이거 아무래도 사냥해야겠는데 우리 사냥 나갑시다. 이래가지고 세상에 사냥개를 풀고 사냥하기 위해서 그 말 타고 이 무리들이 사람 무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다 도망가 빨리 살려줄 테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너도 쫓아갈 텐데 그걸 빨리빨리 도망쳐서 달아나는 것들은 살려주지만 못 달아나는 것들은 다 이제 걔한테 물려 죽는다. 도망가 빨리. 여기 땅! 하고서 보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부인들이 그냥 도망간다고 애를 쓰는데 이제 왕왕거리고 미친 듯이 걔가 따라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그 작가가 젊은 시절에 자기도 귀족 아들 중에 하나야. 자기 아버지까지도 그따위 귀족놀이 있죠. 이거를 하면서 사람 죽이는 꼴을 봤어. 아버지하고 친하지 않아 이 사람이. 고민이 많아가지고 술 주정뱅이가 됐어. 그렇지만은 이 사람 젊은 시절에 이런 걸 보니까 못 견디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작품 속에 썼어요. 자기 글 속에. 글 속에 그런 걸 썼다가 이제 쫓겨나서 분통이 터져가 여기 로마 황제 저거 죽여버려 저거. 그래가지고 암살 부대를 만들었어. 암살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데 들켰어요. 다 잡혔어. 도스토옙스키도 같이 잡혔어. 그래가지고 사형대에 묶입니다. 그래서 사형틀에 묶여가지고 눈도 가려지고 사형틀에 묶여서 다 있는데 거기서 도스토옙스키가 그 술 주정뱅이였잖아요. 그렇지만은 정의감 때문에 그런 짓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다면 여기서 좀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이렇게 죽어야 되니까 이제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땅 소리가 나. 깜짝 놀라. 내가 죽었냐? 안 죽었어. 타당! 자기는 눈은 가렸고 말이죠. 기가 막히죠. 가까이 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옆에도 눈치를 보니까 탕 소리 나면서 자기 옆에 사람이 죽은 것 같아. 왜냐하면 신음소리가 끄륵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거기서 하나님 없네.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나면서 스탑! 중지! 막 이런 소리가 들려. 그래서 그 다음 도스토옙스키를 쏘려고 하는데 중지를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황제께서 명령이다. 여기 도스토옙스키 있냐? 예, 지금 막 쏘려고 하는데요. 황제께서 명령하셨다. 그 사람을 살려주란다. 기가 막힌 거야. 황제가 누구야? 도스토옙스키가 죽이려고 했잖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제가 특명을 내려가지고 도스토옙스키를 살리라고 그랬다는 거야. 너무 놀란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풀려가지고 나오는데 어안이 벙벙하죠. 그래서 혀가 굳은 채로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 좀 글쟁이라면서 글 좀 쓴다면서 너 이 러시아에서 너 같은 글쟁이는 좀 살려둬가지고 러시아의 언어의 이 아름다움과 러시아인들의 정신의 깊이와 이런 것을 갖다 좀 표현하는 글쟁이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저 서부 유럽 같이 우리도 좀 문화가 발달하고 그럴 거 아니냐. 황제께서 너를 소중히 여겨서 오늘날 이렇게 살려주시는데 너 어떡할 거야? 거기서 도스토옙스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황제께서 살려주신 건 꼭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황제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변했어요, 이 사람이. 이게 도스토옙스키는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사면령이 탁 내려버리니까 그걸로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니콜라이 황제가 왜 도스토옙스키를 살려주려고 했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물론 러시아 언어 그거를 갖다가 이 글쟁이를 통해서 잘 좀
세상에 선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했지만은 그거보다도 이 니콜라이도 신앙에 있는 사람이야. 부패한 권력은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기본 밑바닥에 신앙이 있어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네가 예수 이름으로 살려만 준다고 하면은 너도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니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도 위에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 아니냐? 왜? 예수님의 원수였던 너 니콜라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니콜라이를 용서해 주소서 해서 너를 예수님이 살려줬으니까. 니콜라이가 그런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있죠? 그것 때문에 자기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진지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 주셨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도리가 뭔가 그걸 정말로 이제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시베리아로 이제 유형을 떠났거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냐.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면 영원한 생명 자체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그런 거냐. 그런데 그런 것은 실제 그런 사랑 실천 안 해보면은 어떻게 돼? 모르는 거지. 영원히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건. 내가 예수같이 희생양적 사랑을 실천해 보기 전에는 안 되는데 나는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해주셨대. 그러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니콜라이는 자기를 용서해 줬거든.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갈 게 또 갈 텐데, 같은 인간끼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용서한다. 그게 가능할까? 그런 일기장에 그런 것이 써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신학적인 고뇌를 하는 거야.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서 니콜라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냐. 그 마음은 뭐냐. 나는 예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도리 때문에 니콜라이가 나를 용서해 줬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라고 하는 게 그게 뭔가, 그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알 수가 없어서 그걸 연구한 끝에 그걸 깨달아가지고 쓴 작품이 죄와 벌이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가서 죄와 벌이라는 작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살인자가 자기의 살인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꿇어 엎드려서 우는 거 있죠? 예. 자기가 죽였을 때는 죽일 자를 죽였다 생각했어, 자기는. 죄와 벌에서도 보면은요, 어떤 노파가, 무식한 노파가 있는데 돈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빚쟁이 노릇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돈은 막 쌓여 있는데 저런 쓸데없는 독벌레 같은 노인, 저런 여자 하나 100명이라도 죽여도 나 라스코리니코프 같은 이 천재 청년이 저런 사람들 100명 죽여도 괜찮아. 왜냐? 나는 살아나면은 이제 내가 가난하면 난 죽게 생겼는데 저런 사람들 돈을 써가지고 내가 살아나면은 러시아를 살릴 수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저 여자를 내가 죽여가지고 돈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 라스코리니코프가 그따위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을 죽여요. 지능적으로 잘 감춰요. 그래서 범죄자를 못 찾도록 만들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만났던 창녀가, 소냐라고 하는 창녀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건 잘못이라고. 야, 너는 뭐 하나님 하냐? 뭐 하나님이 너 용서해 준다고. 너 그렇게 더럽게 사는데 뭐 하나님께서 널 용서해 준다냐?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소냐가 간음하다가 들켜가지고 죽게 생긴 여자를 살려줬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난 그걸 믿는다고. 당신은 나를 무시할지 모르고, 그리고 내 몸뚱이를 쾌락의 도구로 삼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인정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를 쾌락으로 도구로 삼아서 나를 갖다 우습게 여겨도 당신이 불쌍하다고. 어떻게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냐고, 인간 영혼이. 그리고 소냐가 막 야단쳐요. 그래가지고 라스콜리니코프가 돌아와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잊혀지질 않는 거야. 그때부터 소냐가 천사로 보여. 그때부터 소냐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자기는 쾌락의 도구로 삼아서 우습게 취급했는데 그 여자는 진정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를 상대하는 거야. 거기서 영혼은 소냐가 훨씬 나보다 낫다는 걸 알아요. 예수의 그 거룩한 피로다가 정결하게 된 영혼이 뭔지를 거기서 깨달아요. 거기서 이 사람이 팍 꼬꾸라져. 내가 그 노파를 죽인 건 내 악마적인 권력욕을 위해서 살인 행위를 갖다가 합리화시킨 거다 이거예요. 내가 이건 잘못이구나. 거기서 얼마나 이 사람이 이제 우는지 몰라요. 제대로 울지도 못해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소냐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시베리아 유형을 떠나요. 그랬더니 소냐가 그 몸뚱이를 가지고 시베리아 유형 받는 데 있죠. 거기까지 따라와. 그 라스콜리니코프를 갖다가 돌봐주기 위해서. 작품이 그런 작품이거든. 니콜라이도요. 그걸 봤을 때 자기가 살려준 보람을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 전 세계가 이 도스토옙스키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총을 가슴에 느끼는 걸 갖다가 거기서 엄청나게 배웠습니다. 난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참 좋아해요. 그런 영혼을 지닌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여러분, 예수님 지금 다시 오십니다. 누가 등불을 잘 켰는가? 오십니다. 신부 맞이하는 집에서는, 신랑 맞이하는 집에서는 신부 들러리들이 다 등불을 들고 가서 맞이하거든? 그런데 등불을 갖다가 만약에 준비하지 못하죠? 그럼 쫓겨나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등불을 제대로 켜서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등불을 든 사람들이거든? 이 등불이 뭔지 알아? 도스토옙스키 같이 진정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총을 깨닫고 거기에 감동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용서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마음을 가진 거 있죠? 그게 그 등불이야, 그게. 그 등불들 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재명 씨 미워하면 안 되지. 그 얘기하니까 왜 웃어? 그러면 문재인 그 사람 미워만 하면 안 되지.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이제 우리 품속에 끌어안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벌써 우리 품속에서 우리하고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고. 아멘? 그럼 우리나라 잘 되겠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의 은총에 감동하는 등불들 잘 켜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는 등불 우리 잘 켜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우리 하나하나가 그 예수님의 피의 은총을 받고 오늘날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각오하고 일어섬으로써 나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하고 내 나라도 거룩한 나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